오늘 오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주 안팎에,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의 큰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인데, 그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가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또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탄 그 짐승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은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불심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또 나무의 3분의 1이, 또 풀의 3분의 1. 그럼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덩어리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사일 같은 거 훈련할 때 그게 다 어디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져. 그게 불덩어리야. 성경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 또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스라엘, 북한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원자탄 무기가 폭발을 한다면 지구가 11번 이상이 불타버려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없이 눌러버린다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최초의 심판은 물로서 하셨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요. 모든 인생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별해서 최후의 불심판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아서 구별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년왕국도 누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심판할 때나 불심판할 때나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기준도, 공식이 옛날에는 이렇게 심판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심판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구원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구원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요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꾸 기준이 바뀌니까, 법이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셔. 물심판을 할 때나 불심판을 할 때나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불심판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불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되느냐?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진리는 똑같으니까, 공식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창세기에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면 우리가 마지막 불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역청은 이 고무나무와 같이 이 자연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흘러나오는 기름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특히 이제 중동에서는 이 나무나 식물에서 나오는 끈끈한 그 천연 액체인데, 이걸 가지고 방수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접착제, 이거를로 이 코페르,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우리 청년들이 조금 2시에 힘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자고 그러면 읽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시 창세기 6장 14절 시작. 역청을 왜 발레라고 그랬어요? 고페르는 잣나무야. 노아가 120년 동안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 그래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틈이 있어서 이 물이 스며들면 그 방주는 침몰하고 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과 밖에 잘 칠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코페르 역청에 관한 얘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야. 요게벳, 모세의 엄마인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 나니까 너무 잘생겼어. 자기 아들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계속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키워. 왜냐하면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들, 딸은 살려두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벳이 아기를 낳는데 너무 자기 이쁜 아들인데 자기가 3개월 동안 키우는데 애가 울고 막 이러니까 못 키워. 와서 이제 죽일까 봐. 그래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이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야. 누가 잡든지 누가 발견하든지 내 아들 모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갈대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집어넣고 강물에 그냥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동안에 소리도 없이 물이 슬슬슬 들어와서 결국 갈대 상자가 강 속에 빠지게 되면 아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일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의 어머니는 꼼꼼하게 안과 밖에 역청으로 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방수제로, 접착제로 꼼꼼하게 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팎에 칠해졌던 역청이나 또 갈대 상자 안팎에 칠해졌던 역청은 무슨 단순하게 뭐 천연 화학 그런 재료고 무슨 좋은 제품이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배를 짓거나 상자를 만들 때 역청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가를 알려주는 어떤 무슨 공작 기술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방주 안팎에 칠해졌던 역청은 한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셈함 야벳과 그 며느리 셋이 정말 이 홍수 심판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역청이야.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역청이 안과 밖에 잘 칠해져서 홍수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는 거고 그 물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결국 역청은 생사의 문제, 한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칠해 있던 역청도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만일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이라도 이쁜 아들이라도 그저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다 나일 강물이 들어와서 갈대 상자는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주 안팎에 역청이 칠해졌느냐 안 칠해졌느냐, 갈대 상자에 역청이 칠해졌느냐 안 칠해졌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장식품의 문제가 아니고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한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 안팎에 꼼꼼하게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120년 동안 방주를 잘 지었어도 만약에 어딘가에 틈이 나가지고 그 물이 들어온다면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가 다 죽게 되니까,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님의 성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성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마음속에 성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찬무팀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전 안에 역청을 꼼꼼하게 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 이게 마음의 성전이든지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든지, 이 성전은 틈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세상 물결이나 나일강의 물결이나 세상 풍속이 슬슬 소리 없이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다 밖에다가 역청을 치라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 없이 들어오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은 역청 싸움이다. 역청 싸움. 이 구원의 방주 안팎에다 역청이 잘 칠해졌느냐, 칠해지지 않았느냐. 교회가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많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심령의 성전 안에 역청을 잘 칠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 역청을 잘 칠해가지고 세상 물결, 세상 유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름은 교회야,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성전이 뻥 뚫려가지고 아무거나 다 들어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물결이 다 들어와. 그래서 결국은 침몰당해서 죽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알고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역청의 싸움입니다. 역청.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목적은 하나야.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성공도 줄 수 있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야, 대단하다. 세상에 100m에서 뛰어내리는데도 끄떡없어. 진짜 완전히 레전드야. 유명하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우리한테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해가지고 정말 세상의 성공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너 하나님 떠나서 나랑 같이 살자는 거야. 마귀의 종점은 어딘데?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지옥을 가는 게 마귀의 종점인데, 마귀가 너무 억울한 거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게 억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빼가지고서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 응?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얼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교회 속에 자꾸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학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사상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막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막 의인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단의 모습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스며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지옥 보내서 하나님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나 120년 동안 그래봐도 방주 만든 사람이야, 내가 밤새도록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워서 갈대상자를 만들든 120년에 걸려가지고 방주를 쳤든 세상 물결이,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풍습이 우리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세상 물결에 잠겨가지고 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침몰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침몰시키는 세 가지의 큰 세상적인 물결이 있었습니다. 물결. 그 첫째는 바리새주의야. 두 번째는 합리주의고 세 번째는 혼합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대단해요.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막 죄를 지지 않으려고 했어. 막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꼬박꼬박 하고 소득의 11조도 정말 꼼꼼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이야?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죄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이게 얼마나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격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청년회장 위제이 딱 붙들고 새벽기도 토요일날 안 나왔다고 딱 붙들고 제이 이 독사 새끼야 이러면 제이가 기분이 좋겠어? 아주 좋겠어? 둘 중에 하나 택해. 아주 좋아? 제이 또라이인가 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이 바리새파들은 안식일 꼭꼭 지켜, 소득의 11조 꼭꼭 드려,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꼭꼭 해. 금식 아니야. 자기 몸매 관리하느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야. 금식했어.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줘. 근데도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희들 발등을 이제 나무 뿌리에 직접 놓여 있다.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보고 남들이 볼 때 다 진짜 의롭게 살았는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거,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구원받는 게 자기 의로 받는 줄 알아. 자기 공로로 받는 줄 안 거야. 내가 착하게 살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으니까,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니네 놀 때 나는 진짜 핏줄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성공했는데 너네들은 나 10번 금식하는데 너 2번밖에 안 했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너 조금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원받는 것이 자기 의나 자기 공로로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만 자랑했어요. 막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당 앞에서 막 금동전 은동전 우르르 쏟아놓고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이게 바리새파야.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Where is the God? 하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그냥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인처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참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책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진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헌금 11조 꼬박꼬박 하니까 야, 내가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교만이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꺼풀이 벗어지고 땅에 꼬꾸라지고 3일 동안 진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파의 영이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스며드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불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 중고청 사랑하는 아들딸들은 어릴 때부터 야,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많아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보다 못한 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바리새 영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독교 2000년 동안 택함 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침몰시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침몰시켰던 것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좀 세게 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나온 합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진리와 가치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을 해봐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다 하면 진리라는 거야.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막 풍랑이 잔잔해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막 천지 만물이 창조했다고 하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보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래 교회는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도 뭡니까? 기적은 안 믿어. 예수님이 동정녀 찬생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친다. 귀신도 쫓겨나게 한다. 인생의 운명도 바뀌다. 하나도 안 믿어. 왜? 그놈은 똑똑한 과학이라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런 물결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무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래 놓고 나서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려고 도덕만 남은 거예요. 도덕.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국 구원의 길도 말씀에 있고 축복의 길도 말씀에 있고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것도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거야. 이거 못 믿어. 무슨 홍해가 갈라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5,000명이 먹고 12명이 광주리가 남아. 이거 말도 안 돼. 다 지우는 거야. 다 지워.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겠어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 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합리주의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이거를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믿음의 역청으로 내 심령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우리 중고청 저 쳐다보세요. 믿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안 믿어져도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런 마음을 합리주의 물결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넌 것을 믿습니까? 합리주의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하늘에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겼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김은총 전도사님 850명은 너무 많고 85명하고 한번 붙어볼래? 여러분 이성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었다는 거 믿어요?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져?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합리주의, 과학주의의 영이 다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믿는 척하고 앉아있지. 속으로는 에이구, 목사님 그러면 한강에 가서 걸어보세요. 뭐 이런 생각. 2000년 동안 그런 마귀가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어. 물이 스며들 때 소리가 나나? 교회에 스며들어. 그래서 막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하나도 안 믿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 그래서 이런 마귀가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을 자꾸 교회에 심어들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축복을 받는데, 이런 합리주의의 물결이 적어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밖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마지막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침몰시키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결국은 세상에 침몰시켜서 망하도록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다 짬뽕하는 거예요. 다 짬뽕.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세기 이후에는 혼합주의 영이 지금 온 세상을 사로잡았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50개 나라가 서로 왕이 다르고 뭐 거기 대통령이 다르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독재주의 이런 게 자꾸 정치 제도가 복잡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냥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그저 왕을 하나 세우고 대통령을 하나 세워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게 하자. 우리끼리 이 정치를 통합해 가지고 왕을 하나 세워 가지고 세상을 좀 평화롭게 만들자. 이게 혼합주의야.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여러분 지금 혼합주의에 이미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옛날처럼 내가 무슨 나는 뭐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나무 막대기 두드리고 열심히 농사짓고 나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글로벌 빌리지가 돼가지고 얽히고 설킨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농사 망치면 여기 세븐일레븐 여기서 편의점에서 이 건포도가 비싸죠. 거기서 농사가 안 되는데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승질 나가지고 그 석유 안 팔어. 그럼 우리 자동차 못 굴려. 그 경제가 다 얽히고 설켰어.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다 통합하자는 거야. 20세기 이후에는요 혼합주의야. 다 짬뽕을 시키자는 거야. 언어도 하나를 만들고 화폐도 하나도 만들고 경제 구조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다 통합해가지고 우리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살자는 거야. 하나님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계시고. 이게 혼합주의야. 근데 문제는
정치도 문제지고 경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종교예요. 종교. 지금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천주교다, 마호메트교다, 조로아스터교다, 그냥 남매 호랭교교다, 무슨 증산도다, 얼마나 많아. 이게 종교들끼리 서로 종교가 다르니까 싸우니까 우리 그럴 것 없어. 우리 종교도 다 통합하자는 거예요. 통합하자. 용산에 가면 거기 통일교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지내다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가 셋이 사이좋게 서 있잖아. 우리는 하나. We are one under the one roof. 하늘하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God is there, only there. 하나님 거기 계시라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이러한 막 종교를 짬뽕시키자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야. 혼합주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를 통합한다고 하면서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완전히 잡탕이 됐어. 모든 이방의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제일 많이 물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아 과부를 돌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저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돌봤으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오퍼레스나 오퍼레스트, 압력하는 자나 압박을 받는 자가 서로 없이 평등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제공받고 얼마나 행복하냐. 지상천국을 건설하자. 공산주의야. 근데 공산주의의 첫째는 신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상이 지금 막 교회 안에 이상한 구제활동 무슨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이 다 들어왔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힌두의 영성이 들어와가지고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야. 좀 기도 좀 조용히 하자는 거야. 조용히 힌두이즘의 그 묵상, 메디테이션 깊이 묵상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주여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조용히 묵상하자는 거야. 굉장히 좋은 말 같아. 그 힌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는 거야. 금식해서 부르짖고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눈물 뿌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데 잠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조용해서 안 돼.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조용하자고. 왜? 방주에 틈이 나가지고 역청을 칠해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세상의 물결이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와.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동성해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쫓겨나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남의 교회도 아니야. UMC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다 복음을 심었던 UMC가요. 지금 앞으로 1, 2년 후에는 우리는 Beautiful Divorce 아름다운 Separated 이별을 하자고 준비하고 있어. 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인정한다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숫자가 많아. 아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괜히 여기서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조용히 아름답게 이별을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육신의 대화, 생명의 대화,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방주 안에도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양도 암수, 염소도 암수, 깨구리도 암수, 염소도 암수. 그 실은 모기들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모기도 암수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왜? 그게 생명의 법칙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같이 이 생명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어떡하냐? 그럼 무식하대, 쫀쫀하대. 어떻게 사람이 그냥 마음이 넓지를 않다고. 그저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그냥 다 우리가 품어야지. 교회라고 하는데 다 들어와서 품어야지. 혼합주의야. 이런 물결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본 책 제목이 교회 해체와 젠더 문제예요. 결국 앞으로 교회가 박살나는데 젠더, 이 무슨 동성애나 이런 문제로 박살이 난대요.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박살나는 게 아니야. 전혀 성경에도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이데올로기들,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세상 물결에 침몰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상 물결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 때, 또 구원의 방주 안에 막 스며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불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 중고청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남은 게 불심판밖에 없는데 이 불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혼합주의 영의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There is no way, 길이 없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없대.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 예수 외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정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토백혀 죽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타 죽고 목매달아 죽으면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간 거예요. 세워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저 바리새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의롭다고, 인간이 잘났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고, 책 몇 권 읽었다고, 공부 조금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게 너무 창피한 시대야. 뭔가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이너 힐링, 내적인 무슨 힐링을 얘기하고 well dying, 잘 죽고 well being, 잘 살고 good fellowship,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강단을 오염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합리주의, 바리새주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홍수 심판이 오든 불심판이 오든 침몰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역청이 칠해져야 돼. 역청. 근데 역청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뜻은 피의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로 우리 심령을 적시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피로 교회 안과 밖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피로, 그게 역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 이유, 내 신앙은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길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는 길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저 지옥의 구렁텅이,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역청을 가지고 내 마음을 칠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역청으로 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봐도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예수만 믿는다고,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산다고, 그런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역청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칠하고 교회 안팎도 칠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물심판이 오든 불심판이 오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게 하고 천년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로고스 중고청 오이코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믿음의 역청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또 로고스 재단의 안팎의 역청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